한 해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밝은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참 어둡고 참 암울한 가운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참 어렵고 또 영적으로도 어두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붙잡아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사악한 왕 므낫세 왕의 그 통치 가운데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참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굉장히 타락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때입니다.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곪고 상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해 있을진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폐역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백성들 간에 악한 포악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단편적으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 16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를 잘 표현한 묘사한 표현입니다. 어깨에 피에 빠지고 맥이 빠진 상태, 용기를 잃고 낙심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맥이 빠져 있고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처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코로나19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 가운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타격을 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여야 교회가 사역을 하고 모여야 활동을 하고 여러분 모여야 영적인 힘을 받고 또 부흥을 꾀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헌금도 거치지 않고요. 재정적으로도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큰 어떤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개척교회들 같은 경우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왜 절망에 빠집니까? 이 상황이 내 통제에서 벗어났다 생각되어지면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능성을 넘어선 이 상황이 내게 닥치게 된다면 더 이상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그때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한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그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절망의 상태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손을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본문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이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의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서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은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7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따라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되어지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셔요? 나 여호와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져 계신 분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감이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해 여겨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 가운데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의 가운데 있다 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 어깨가 늘어져 있는 절망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로부터 너희를 해결해 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하시는 일상은 뭡니까? 나 여호와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 있겠다 라고 친히 약속하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 절망을 얼마든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환경이 변해야 축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 전혀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 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우리와 우리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거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회복되시는 놀라운 그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소망과 위로와 용기와 힘과 우리 주시는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이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소망되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2021년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으면서 2021년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 다시 붙잡고 부여잡고 2022년을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네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자가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할까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17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을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은 이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쉽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도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의 뜻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이 말을 내뱉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과거에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전부가 되겠습니까?
그 일부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 일평생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일평생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비하면 아주 눈곱도 안 되는 그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의롭게 살아왔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의롭게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불의하게 대하시는 건 아닙니까? 항변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욥기 3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항변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따져 물으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생각이라는 말 자체가, 번역 자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말보다는 무시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시는 모든,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네가 알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왜 불의한 하나님으로 왜 몰아가고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물으시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애차,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자부하느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섭리를 피조물인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묻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욥은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떠들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리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권능을 베푸실, 구원을 베푸실, 이 건져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누구 손에 달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쇠는요 누가 쥐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라는 말은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분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이 우리가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어느 누구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목사가 신뢰의 대상이 됩니까? 목사가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입니다. 다만 그분이 여러분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소개할 수 있는 그 역할만 제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토해내셔야 돼요. 그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 신뢰하셔야 돼요. 그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전능자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제에 내가 봉착했기 때문에 그 문제, 그 실패가, 그 고난이, 역경이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실패나 실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었던 어떤 고난의, 어떤 역경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 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고 계시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 분명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약점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이 세상 만물을 주권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1장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절망 가운데 빠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처럼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아들을 주셔야 말이죠. 아들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 종을 여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인위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 가정이 커다란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24년 동안 절망 가운데 빠졌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17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끝까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왜 붙잡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도백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4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이제 내 나이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죽은 몸이다. 내 아내의 사례도 아이를 갖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야. 인간적으로 모든 가정이 가능성이 사라져버렸다. 사례와 나 사이에 다시 얻겠다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그야말로 절망이다. 아마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찾고 구하고 만나야 될 그분이 누구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서 내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아니겠어요? 내 꿈이 깨어져 갈 때, 내 소망은 사그러져 갈 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연약해요. 연약함 자체가 우리 인생이에요. 괜히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연약함이고요. 말 그대로 정말 고통의 바다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연약하게 어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빠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여호와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꽂힐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면 아주 거리감이 느껴져요. 아주 절대적이고 초조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아주 격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직 표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과다 표현을 하고 계셔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굳이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산모가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감정을 품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막 낳은 자기 아들을 품에 품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산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를 낳고 산모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아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배내질을 하면 얘가 배내질을 했다고 동영상도 찍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친정엄마한테 보내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보내면서 이 아이가 배내질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품이라도 하면 얘 하품을 했다고, 하품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 아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품에 하는 자기 아이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산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 천재 같고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혹시 내 아이가 천재라면 어떻게 키우지? 괜한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격한 감정을 과다해서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백성들의 낙심과 절망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절망에 쩔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감정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심 말 그대로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 그 자체가 뭐예요? 소망이 끊겨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시면서 이들에게, 그런 상태 가운데 이들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런 격한 표현으로 탄성을 지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평범한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순종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모든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은 이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너로 말미암아라고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실패를 자주 경험하면서 불순종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김 권사님, 이집사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여기 이 말씀에는요, 어떤 단서도 어떤 조건도 어떤 그런 자격도 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자체가, 너 존재 자체가, 너의 삶 자체가, 너의 인생 자체가 나에게 기쁨 그 자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내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헌신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한번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찬양 부를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다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참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내가 봐, 주님의 내 인생 자체가, 나 자체가 주님의 기회 바로 기쁨 자체임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께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 시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할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요 신물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너희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이 인칭을 사랑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너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 너 자체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너만을 사랑한다. 계속해서 막 구애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친밀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일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잠잠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잠잠히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 반응과 상관없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이가 잠들었을 때 부모는 잠잠히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워가면서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면서 아이 옆에서 잠잠히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는 그것을 알 길이 없죠.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묵묵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배후에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긴 하지만, 사랑하시긴 하지만, 어쩌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는요, 눈물이 뒤범벅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는 그냥 둘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멸망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질 것이다. 내가 그 죄값을 친히 내가 담당하겠노라. 대신 너희들은 살아라. 비록 너희들은 더러워졌지만, 죄로 더러워졌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과 연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우리 죄를 다 그냥 죄를 그냥 갖다 버리는 쓰레기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고통당했던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가장 소중했던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죠.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흘리고 피눈물 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가슴에 안고 친히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꽝꽝 박힐 때, 주님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창이 찔러올 때 주님은 그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잠잠히 묵묵히 참아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켰던 그 장소가 동시에 주님의 피눈물이 어려졌던 그 장소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물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메시아의 힘을 증명해 봐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이때야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저 로마 군병들과 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싹 쓸어버릴 능력을 발하실 때라고. 주님, 왜 그렇게 그냥 묵묵히 당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계셔요? 좀 내려오세요. 십자가에서 제발 내려오셔서 수모당하지 마시고 더 이상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능력 있게 나타내 보이고 주옵소서.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묵묵히 잠잠히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오히려 소리 질러서, 소리 높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얼마든지 내려오셔서 그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그럴 수 없으셨어요.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저주, 죄의 심판을 주께서 친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코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코하셨던 아버지의 그 계획을, 구원 계획을 다 그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침묵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너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너는요 부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너는요,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향해서 귀에 대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를 잠잠히 사랑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2022년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우리가 노래하고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기쁘게 외칠 수 있습니까? 기쁘게 부를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기쁨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기를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도 고백해야 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저 또한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감정과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낙심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낙심하세요? 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계십니까? 손을 들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2022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